살찌어다 하고 이렇게 명령어로 선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즐겁게 살찌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게 더 아멘이 큰가요? 즐겁게 살지어다 이러면은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 믿음으로 아멘하지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나요? 우리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많이 드는 생각이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건 돈이 많거나 몸이 안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거나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보다 몸이 좀 아프고 돈이 좀 없고 일이 좀 잘 안 풀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일을 같이 하면서 사는 게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동의가 되시나요? 주변에 다 원수들만 있고 하는 일은 잘 되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돈은 많다. 어떤 게 더 나으신가요? 좀 고민이 되시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세상에 비난을 받는 사기꾼으로 돈 많게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냥 저 혼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이 원래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해서 말씀드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전도서 9장은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솔로몬 왕은 고생을 했게요, 안 했게요? 네? 그 사람은 금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다 만들어 놨어요. 성전 짓는 것도 어때요? 솔로몬은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왕궁 짓는 거에 너무 힘을 많이 썼어요. 자기 집 짓는데. 어쨌거나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고 왕자였고 그리고 성경에도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외적으로 물질적으로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요. 내적으로 지혜가 끝판왕이기 때문에 뭐 인생에 고민 같은 게 있겠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문제가 다 답이 보이는데 고민이 있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도서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뭘 알 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당연하다. 뭐가 당연하냐?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 엄청나게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게 결국 그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사람은 언제나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스스로 완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알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지 생각에 틀어박히지 않고 좀 열려있게 되고 다른 생각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기 생각뿐 아니라 다른 생각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조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꼴똘히 생각해가지고 해결되게 하시지 않고 정말 신기하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무지 풀 수 없는 하나님의 문제를 본인이 풀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다 알 수 없게 하신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본인이 그래도 지혜가 있는 왕이잖아요. 그 지혜를 왜 주셨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미리 밝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솔로몬 개인이 깨달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신 것이 지혜서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겉으로 볼 때에는 쾌락주의로 보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뭐라 그래요? 가서 먹고 마셔라 하잖아요. 심지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뭐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논쟁해야 될까요? 알코올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몇 도가 들어갔냐, 5도짜리냐 40도짜리냐, 이런 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진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저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라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음식물을 내 입으로 씹어서 삼키는 거, 이거 은혜라는 것을 직접 보고 배웁니다. 자꾸 제 외할아버님, 돌아가신 외할아버님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병간호 하는데 할아버님 코 찔겨가지고 음식 입으로 못 씹어 드셨거든요.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밥 먹고 싶다, 음식 먹고 싶다, 씹어 먹고 싶다 그러셨어요. 내 이로 이가 탄탄하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거, 이거 행복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이빨 아프면은 씹는 것도 제대로 못하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가 건강한 게 얼마나 행복의 근원인지 아실 겁니다. 내 입으로 먹는 거예요. 남이 떠주는 거 먹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난 안 먹고 싶은데 자꾸 넣어줘. 그래,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약을 먹어야 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살려면 어쨌거나 먹기 싫은 것도 다 먹어야 돼.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선택해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거, 그리고 먹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 행복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절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가끔 자주 그래요. 입맛이 없다고, 밥맛이 없다 그래요. 밥이 안 넘어간대요. 그래서 자꾸 물 말아 드시고 죽 드시고 밥 안 드시려고 그러고, 또 웬만한 뭐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이 안 난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그래도 몇 명 왔는데, 우리 청년들 지금 이제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면은 딱 목사님 치킨, 네, 피자, 네, 목사님 살아계신 겁니다. 네, 이 바로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옵니다. 혹시 이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선언하건대 다시 입맛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 뭘까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금욕주의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랬지 어디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누려라 그랬습니다. 누려라. 좋은 거 있으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 그 구약에 뭐 금지되었다,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거겠지. 그렇게 안 먹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맛있는 꿀꿀이 고기 못 먹는 거예요. 힘있게 하는 장어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어라.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내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것들을 네가 악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먹어라 하고 베드로에게도 억지로 이렇게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저건 안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혼자 판단해가지고 먹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실은 교만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렇죠? 천국 가면 치킨과 피자가 맛이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에 치킨과 피자가 맛있다고 느끼지만 천국 가면 아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치킨과 피자가 맛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껏 먹어도 돼?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누리면서 살아야겠죠? 이게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이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꼭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그 동산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유이용권을 주셨어요. 단 선악과는 먹지 마. 이거 조건 하나 딱 하나. 생명나무도 먹지 말라고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먼저 먹고 선악과를 먹든지 왜 하필 먼저 선악과를 먼저 먹어가지고 인간에게 이런 고생이 들어왔는지. 어쨌거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만드신 보시기에 좋은 모든 이 자연 만물을 즐기게 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즐김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동산이 동산으로 보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지옥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안목이 다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수고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제가 8절도 같이 좀 보면은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하얀 옷만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하얀 옷이 귀했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으라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해라. 목욕을 잘 못하는 때였는지 그 향수를 이제 머리에 잘 뿌려서 냄새 나지 않게 해라,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말로는 샤워를 자주 해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간결하게 요약하자 그러면 네 외모를 잘 가꾸어라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옷을, 예쁜 옷을 갖추어 입고 너의 외모를 잘 단장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 사람이 하는 장신구를 보면은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옵니다. 사실 이건 잘못된 말인데요. 딱 봤는데 금붙이가 차랑차랑하다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 교회에 보이려고 오는 사람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좀 헝클어져 있고 옷이 좀 깨지지하고 그런 사람 뭐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 별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별로 미련이 없는 사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지금 8절에 나온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단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치니까 너무 내공만 쌓으려고 외공은 하나도 안 갖추는 그런 모습이 될 때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초라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딱 보고서 내가 교회 가면 나도 쟤들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 갈 수 있어요. 그쵸? 전도사한테 왜 시집 안 오게요? 사모가 되면 나도 저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안 올 수도 있어요. 그쵸? 아닌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겉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또한
자신을 잘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것, 나에게 나를 주신 것, 내 육체를 주신 것, 나의 인격을 주신 것, 내가 꾸밀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로 교회 올 때에는 결혼식 복장을 입고 오세요 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안 들어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좀 서운한 게 교회 올 때 예배할 때는 중쓸쓸하게 입고 오시다가 남의 결혼식 가면은 너무 달라요 사람이. 막 화장도 돼 있고 옷도 좀 이렇게 막 예쁘게 입고 그리고 금붙이도 몇 개 좀 보이고 반짝반짝하고 교회 올 때는 안 반짝반짝하다가 결혼식 가면 반짝반짝하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더 정성을 쏟은 건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의복에 대해서 패션은 자유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예쁨과 안 예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신발 중에서 슬리퍼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슬리퍼가 정말 이쁘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예쁜 슬리퍼 보면은 막 수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 교회에 신고 가면은 예배 시간에 슬리퍼 딱 전도사가 슬리퍼 신고 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이러는데 발에 슬리퍼 이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의가 없구만, 예의가 없구만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비싼 100만 원짜리 슬리퍼를 딱 신고 왔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래?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정성을 보이고자 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데이트를 할 때에도 또 어디 고급진 음식점에 갈 때에도 우리는 옷을 예쁘게 잘 입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잘 보이려고. 사실 그것은 내 자부심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꾸미면 이 정도는 돼 하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잘 꾸몄으면 그때는 좀 고개가 올라가요. 근데 안 꾸몄으면은 항상 고개가 숙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셔서 우리 그 자체로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꾸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만 깨끗하면 되고 영혼만 아름다우면 된다고 그렇게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예쁘게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좀 더 예쁘게 꾸미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제가 그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때는 청년의 의복으로 입고 나옵니다. 우리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은 양복을 입고 나오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직 미혼이고 저는 아직 청년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어요. 나중에 한 50대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양복을 입게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안에 내면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사실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옷은 뭐 추리닝을 입었던 아무거나 입었던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반팔을 입고 있던 추리닝을 입고 있던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빨개 벗고 있어도 괜찮나요? 그것도 아니죠. 네. 겉으로도 괜찮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 내면이 정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을 보면은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해 아래의 날들을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 아래에서 헛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말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상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쉬운 말로 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내가 수고하고 얻은 보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남편이나 그러면 이제 자녀들, 속썩이는 자녀들 혹은 연약한 부모님들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수고한 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남편과 아내를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받은 보상이야 생각하시면 어떠실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부부 사이가 너무 이렇게 표현이 연약한 것 같아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살면서 부부 사이에서 또 친구 관계에서 항상 만족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다 공감하시죠? 가끔 가다가 기쁨을 주고, 우리 자녀들도 맨날 이쁜가요? 우리 장군님 세 분을 기르고 모시고 계신 우리 부목사님 부부 정말 존경합니다. 이 3층에서 맨날 전쟁이 일어날 텐데 얘네들이 맨날 이쁜가요?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목사님 맨날 이쁘신가요? 물어보나 마나 참 지혜롭게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어떻게 맨날 이쁘겠습니까? 자녀들 열심히 먹여놨는데 점수 빵점 맞고 왔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그래도 네가 네 입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는 자녀들 혹은 이 밉게 하는 남편들이나 아내, 또 가끔씩 속썩이는 부모님의 연락 이런 거 들어보면 마음이 참 무겁거나 혹은 고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내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귀해져요. 인정할 때 그게 보물이 됩니다. 진짜 밖에 내다버려도 아깝지 않을 존재가 그걸 인정할 때 꼭 끌어안는 보물이 돼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왜냐하면 이거마저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여기서 사랑하는 아내와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아내라는 표현이 그저 남편들에게 해당되는 아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편이 없어도 행복한 걸까요? 행복하시겠죠? 행복하실 수 있으시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입니다. 여기에는 아내라고 특별히 표현한 것이 좀 더 친밀하고 그리고 가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조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내만큼 남편에게 귀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결혼하신 우리 남편분들 아멘을 안 하시는, 아내만큼 남편에게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목사님들 듣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남편에게 아내만큼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아내에게도 남편만큼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학습하신 효과가 있네요. 네. 이렇게 서로에게 귀중한 존재인 사람과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함께 산다는 게 그냥 시간만 보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같이 옆에 있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다는 것에는 일상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먹습니까? 왜 마십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럼 왜 삽니까? 왜 죽지 않아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의 본분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안 마시고 죽으면 돼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누리고 일상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상을 생활하는 것이고 거기에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서 한 몸 되게 하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잘라지면 아픈 거야, 죽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부부의 날 맞나요? 맞을걸요? 둘이 하나 되는? 그래가지고 5월 21일 그날 우리 부부들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 서로의 소중함을 꼭 확인하시면서 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없으면 난 죽어. 이런 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성도의 모임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승맞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지금 설교 듣는 일이나 찬송하는 일이나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멍청한 짓이거든요. 쓸데없고 시간 아까운 짓인데 돈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룰루랄라 그게 좋다고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성도가 가진 행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도의 큰 행복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게 큰 행복이에요. 혼자 섬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섬기는 겁니다. 봉사를 해도 함께 봉사하고 예배를 해도 함께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큰 행복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성도는 불행합니다. 내가 예배에서 이탈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 예배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아픕니다. 불행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제 다시 죽으면 오지 않을 세상의 힘든 일들, 허드렛 일들을 힘을 다하여 하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해라. 일을 할 때에는 일하기 싫은데 일을 안 할 때에는 일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일을 안 할 때에는 심심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막상 시켜주면은 진짜 하기 싫어가지고 막 게으름 피우고, 그게 우리 본성인데요. 근데 마지막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란 것 아시나요? 왜?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장 멀리 있던 존재들이 가장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길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 즐겁게 사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더욱더 모이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을 좀 표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을 누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하나님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의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주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면서 이 해 아래에서 수고롭지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